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에스겔 3장에서 우리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을 한번 보시면 오늘 에스겔 3장과 에스겔 33장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스겔 3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장 17절부터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은 내용들인데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죠. 이 에스겔 3장의 말씀이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으로 돌아가셔서 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까지도 파수꾼의 내용이지만 7절 말씀 보시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쭉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에스겔 3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파수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나의 파수꾼이다 할 때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쳐들어올 때 높은 망대에 서서 적이 쳐들어올 때 적을 대비하라고 성을 향해서 나팔을 크게 부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 심판의 소식을 들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크게 외치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저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말을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보니까 에스겔이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나팔을 불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해 죽은 모든 인생들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이 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누가 파수꾼인가요? 목사님이 파수꾼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누가 파수꾼인가요? 성령이 임한 성도가 파수꾼이 되겠죠.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파수꾼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나 없나, 저 사람 예수님을 알 자격이 있나 없나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파수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값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도는
전해야 되는 거죠. 내 친구는 불교라서, 제 친구는 무교라서, 그래서 못 전한다면 그 친구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죽지만 그 죽음의 죄값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나에게. 얼마나 무섭나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야기, 이 놀라운 예수의 생명, 이거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대화를 나누다가도 기회를 노리고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막 하고 싶고 그러시죠. 성도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파수꾼의 사명, 이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애초에 파수꾼으로 불리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생각 조금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일상 이야기하고 헤어지지. 그러나 성도는 헤어지면서도 왜 교회에 다니냐고 묻지를 못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봐야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런 부담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책임감 이상하게 느끼죠. 왜요?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반갑죠. 한 이웃, 한 몸, 예수 안에서 같은 몸이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이 다 느끼고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에게 무슨 겁을 주고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성도에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닌 것은 애초에 파수꾼으로 불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에스겔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이 33장에서 너는 나의 파수꾼이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에스겔 3장에서 너는 나의 파수꾼이야. 에스겔 33장에서 너는 나의 파수꾼이야. 그럼 이제 이 3장부터 33장 이 사이의 내용은 전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모든 내용들은 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7개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7개라는 말은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해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들이 3장과 33장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이거 다 감당하는 겁니다. 좀 더 능숙하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주 서툴게 그냥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전달하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누구나 이 역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이 역할을 능숙하게 잘했죠. 3장부터 33장 사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33장에서 에스겔 너는 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했다. 근데 이제 이 파수꾼의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너 한번 봐라.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제 첫 번째 반응 10절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조롱입니다. 어떤 조롱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전달할 때에, 이제 우리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보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는 전부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장부터 33장까지 쭉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조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유월절 어린 양께로 가야 되는구나.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렇게 돼야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고, 야, 우리가 죄인이란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다. 우리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게 다 죄란다. 그럼 사는 게 의미가 없네. 하나님 우리를 뭐하러 만드셨나?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하반절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찌 능히 살리오? 우리가 죗덩어리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란 이야기냐? 이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조롱이더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니까 조롱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게 12절부터 10절까지의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이제 12절부터 20절은 계속 제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고, 내가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상입니다.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고. 자, 그러면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까지만 살펴보면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해석이 여기서부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보십시오. 만약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자, 의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인에게 잘했다 칭찬까지 하면서 약속까지 주었습니다. 너는 살리라.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이 사람이 평생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의를 믿고 뭐를 행하면, 죄악을 행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작은 죄 하나라도 지으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한 번 친구 욕을 한 번 했는데 세상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의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 자그마한 죄 하나 때문에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14절 보시죠.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 이 악인은 진짜 평생 악만 행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그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도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7절입니다. 17절 보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어떡하다고요?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 보십시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그동안 평생에 뭐를 행했습니까? 의를 행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실수했다고, 단 한 번 옆사람의 것 잠시 가져왔다고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죄만 지었습니다. 평생을 강도짓하다가 죽기 직전에 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옳은 건가요? 에스겔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또 평생을 의롭게 살아온 나와 평생 죄만 지은 저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난 그런 하나님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너의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었다고 전부 용서받다니, 이건 진짜 그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지. 이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에스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뿐이죠.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하면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반응 나옵니다. 아유,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뭐하러 지금 예수 믿나? 하나님은 하나도 공평하지를 않은데. 이렇게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에스겔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에스겔은 자꾸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러니 우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이야기가 24절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황폐한 땅이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남은 자들, 죄인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죄인들은 전부 다 어디로 끌려갔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할까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저들은, 포로로 잡혀간 저들은 분명히 죄인들이고 이 약속의 땅에서 머물게 된, 재산적인 피아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잘 살게 된 우리는 누가 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 아닌가?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말이 계속 보십시오. 24절.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는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복을 받았나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에스겔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심판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우리가 다 이렇게 차지했는데 왜 자꾸 이걸 심판이라 한단 말인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오늘날로 한번 바꿔보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일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다 하십시다. 엄청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교회가 계속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복인데 세상에 이걸 복이 아니라고 자꾸 저 옆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그게 자꾸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과 비전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꿈과 비전을 꿈꾸는 게 그게 심판이다. 그렇지 않다. 이러고 있으니 야 우리는 에스겔 너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자, 이게 에스겔의 복음을 들은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는 너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을 왜 자꾸 심판이라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25절부터 29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 남아있는 너희에게 칼이 임하겠고 칼을 피한 자는 짐승이 먹을 것이고 그 짐승을 피한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25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반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30절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이런 겁니다. 정말 이들이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에게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 더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말씀 더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더라는 이야기죠.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에스겔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그래 맞아 우리 사랑해야 돼 우리 섬겨야 돼 우리는 한 몸이야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더라. 무늬만 성도더라. 그러니 이 지금 네 번째 반응은 참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정말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없어. 그 말씀 너무 달아. 그 말씀 정말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박수는 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하는 말이 아니 그래서 11조는 하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아니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야.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복은 복대로 받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이게 네 번째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롱입니다. 야, 다 죄인이란다. 아이고 살 의미가 없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둘째는 그럼 하나님의 길이 옳지 못하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열심히 평생을 의롭게 살았는데 죄 한 번 지었다고 심판한다고? 평생을 악하게 살았는데 회개했다고 구원받는다고? 너의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셋째, 아니 누가 봐도 복 받았는데 왜 자꾸 이걸 심판이라고 그러나?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네 번째,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돌아서서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성도처럼 보이면서 복도 받는다는 거야? 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네 번째 부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네 번째 부류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여기 1, 2, 3, 4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이 다섯 번째 부류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고 기본적인 윤리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양심도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성도답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누가 필요 없나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가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죠. 왜요? 이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에겐 예수 필요 없거든요. 이 예수가 오히려 백성들을 현혹시킨다고 예수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네 부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부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누가 필요하나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이게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들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첫째, 조롱. 둘째,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셋째, 복을 왜 자꾸 저주라고 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 넷째, 그래서 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지키란 말입니까? 말하란 말입니까?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들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지나요? 안 떠나지나요? 이게 안 되죠.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에스겔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33절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겔의 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 너희들은 한 선지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네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반응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사는 게 다 죄라고 조롱을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은 좀 그래요. 세 번째, 어떤 분은 나는 복 받았는데 이게 복인데 왜 자꾸 이걸 저주라고 하시나 고개를 갸우뚱.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좀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성도답게도 보이고 복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제각각 자기 입맛에 따라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두렵고 무서운 날,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다 엉터리였구나, 나 이제 이러고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 안에 계시더라. 나는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 내 꿈, 내 비전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세상에 내 안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 본 적도 없는데 세상에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간 성도는 천국에서 무슨 이야기만 할까요? 아이고, 네가 천국에 왔나? 네 어떻게 왔나? 야, 나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왔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천국은 누구 이야기하는 곳입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곳. 야,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내 평생 지은 것은 죄뿐인데 평생을 내 욕망 때문에 살아왔는데 세상에 나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왔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33장이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이렇게 다 살펴본 거 아니죠. 앞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에스겔 33장 안에는 앞뒤 문맥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완전히 파괴해 놓고 문맥상 그냥 이런 말씀이 왜 여기 있나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가 여기 하나 딱 박혀 있거든요. 그게 21절과 22절입니다. 아무리 이거는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나 싶을 만큼 뜬금없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반응, 네 번째 반응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너무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에스겔 찾아왔을 때 에스겔의 입이 열렸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에스겔 입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닫혔다는 이야기겠죠. 에스겔의 입이 닫혔습니다. 언제 닫혔냐면 에스겔 24장에서 에스겔의 입이 닫혔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24장 25절.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에스겔 24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데려가는 날, 이 날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을 때에 에스겔의 입이 닫혔습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실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까지도 데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조롱하고 못 믿겠다 그러고 배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술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도피한 자가 너에게 이를 때 너의 입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 3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에스겔 33장은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응을 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된 반응이 하나도 없죠. 전부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한 선지자가 온다. 이렇게 마치죠. 그 한 선지자가 온다.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이 사이에 에스겔 24장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었지라는 걸 통해서 복음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낸다는 이 말씀도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 딱 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 약속대로 내가 한 선지자 너희 안에 보내준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 앞에서 퀘스천 마크를 그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야,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묵고 잘 살고 잘 풀리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걸 저주라고 그러는가?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나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자꾸 복음 앞에서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기복신앙이든 신비주의 신앙이든 보수신앙이든 개혁주의 신앙이든 진보신앙이든 복음신앙이든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추구했던지 간에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신비주의를 쫓았든 기복을 쫓았든 보수를 쫓았든 간에 야,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욕망 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것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데 세상에 내 안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가 계시더라.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그 말이 응하리니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너희가 한 선지자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또 동시에 이렇게도 풀이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지막 날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아무튼 간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그때 우리 안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그때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 들을 걸, 이런 자들도 있을 거다라는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신앙을 가졌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교를 쫓아가냐, 침례교를 쫓아가냐, 오순절을 쫓아가냐, 내가 저 성결교를 쫓아가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구원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도,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든 진보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색깔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라집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거든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니까 점점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반대로 그 어떤 신앙을 내가 쫓아간다 한들 예수 믿는 믿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껄껄껄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들을 걸, 그때 그 말씀 들을 걸. 어떤 교단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 구하며 사십시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